끝없이 펼쳐진 불법의 강물 속에서 자비는 등불처럼 모든 중생이 해탈로 가는 길을 비춰주는 것 같습니다. 관세음보살께서는 무량한 자비의 원력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구제하고 중생을 제도하시지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겉으로 드러나는 예불 형식에만 집착하고 자비의 참된 뜻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관세음보살께서 예불 위식만을 중요시하는 한 무리의 신도들에게 자비의 진정한 의미를 일깨워 주셨습니다. 거기엔 자비를 지닌 이가 갖춰야 할 세 가지 품성이 담겨 있었는데요. 그것이 과연 무엇이며 우리의 일상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아주 오래전 남해의 보타산 절벽 위에는 고즈넉한 고찰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소나무 바람이 변함없이 불어오고 맑고 고요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어느 날 해심이라는 부유한 집안의 부인이 그 사찰을 찾았는데요. 그녀는 매일 불전에 절하고 향을 올리면서도 마음속 교만이 높았고 하인들에게 가혹하며 가난한 이들을 업신여겼습니다. 심지어 시어머니조차 참지 못해 늘 부딪혔지요. 하지만 해심은 내가 이렇게 불전에 많이 절하고 보시를 많이 하면 반드시 보살님의 가피를 입을 것이다 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엄청난 향유 공양금을 챙겨 사찰의 대웅전을 향해 급히 발걸음을 옮기던 중이었지요. 마침 대웅전 앞 계단에서 한 노인이 미끄러져 넘어졌는데 해심은 재수 없군 이라며 불쾌한 표정으로 노인을 피해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곁에 있던 한 젊은 비구니가 빠르게 달려와 노인을 조심스레 부축하고 몸에 묻은 먼지를 털어주면서 다친 곳은 없는지 살펴보았습니다. 한편 대웅전 안은 향이 그윽이 피어오르고 목탁 소리가 잔잔히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해심은 엄숙한 관음상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경을 외우며 예불을 올리고 있었는데요. 그러던 중 한 어린 사니가 조심스레 주지 비구니 스님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스님,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날마다 절에 와서 불전에 절하고 경전을 외우지만 그분들의 언행이 불법에서 말하는 자비와는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주지 스님은 직접 대답하지 않고 되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네가 생각하기에 예불의 목적이 무엇이냐? 어린 산이는 잠시 생각하다가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를 배우고 스스로의 마음을 맑게 하여 중생에게 이로움을 주기 위한 것 같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주지 스님은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자비란 무엇이겠느냐? 이 질문은 어린 산이뿐 아니라 대웅전에 있던 모든 이들의 귀를 잡아끌었습니다. 예불을 올리던 해심 역시 경이 읽던 입을 멈추고 스님의 대화를 가만히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대웅전 안이 더욱 장엄하고 숙연해지는 듯 했습니다. 공양대 위에 놓여있던 연꽃이 살아 숨쉬듯 환하게 피어났고 향로에서 피어오르는 연기가 하늘로 퍼져나가더니 구름처럼 뭉쳐 대웅전 전체를 은은하게 감쌌습니다. 그리고 관세음보살의 황금빛 화상이 부드럽지만 성스러운 빛을 뿜어내기 시작했지요. 모두가 놀라워하며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였는데 해심은 감격에 떨었습니다. 설마 관세음보살님께서 친히 목소리를 내시다니 생각지도 못한 경이로운 일이었으니까요. 관세음보살의 음성은 봄바람처럼 온화하고 자애로웠습니다. 중생은 나를 대자대비라 하며 고통받는 이를 찾아 구제한다고 말하지만 정작 자비의 진정한 뜻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구나. 많은 사람이 향을 피우고 지전을 사르거나 절을 많이 하는 것만으로 자비라고 여기지만 그것은 자비의 본질이 아닌 단지 겉으로 드러나는 형식일 뿐이다. 이 말은 마치 번개처럼 해심의 가슴을 찌르듯 파고들었습니다. 스스로를 돌아보니 하인들을 마구 대하던 태도,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던 행동, 시어머니에게 짜증을 부리던 모습이 떠올라 얼굴이 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관세음보살의 말씀은 이어졌습니다. 진정한 자비란 외형이 아니라 마음의 품성에서 비롯된다. 날마다 예불을 드리고 경전을 외우지 않아도 언제 어디서든 자비로운 마음을 내는 사람이 진정한 수행자이니라. 그러자 한 노승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보살님, 그렇다면 진정한 자비란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저희 같은 중생이 어떻게 그것을 닦아나갈 수 있겠습니까? 관세음보살께서는 온화하게 미소 지으시더니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셨습니다. 옛날 부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제바달다라는 왕자가 있었습니다. 부처님의 사촌 형제였지요. 제바달다는 부처님을 따라 수행하면서도 마음속에 질투와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부처님의 지혜와 명성이 샘나서 늘 어떻게든 부처님을 해치려 했지요. 어느 날 제바달다는 부처님께 독을 써서 해치려 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날마다 지나는 산길에 맹독을 묻어두었는데
그 독이 불길로 변해 부처님을 삼키려 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비로운 마음을 내어 그 독불길을 다독이셨습니다. 순간 불길이 사그라들고 아름다운 연꽃으로 피어났지요. 제바달다는 이 광경에 더욱 질투심과 분노를 억누르지 못했습니다. 부처님이 요술을 부린다고 생각하고는 사람들을 모아 커다란 바위를 굴려 부처님을 깔아뭉개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바위 역시 하늘에서 갑자기 멈춰서더니 연꽃으로 변해 부처님 곁에 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제바달다는 절망감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자신이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를 꺾을 수 없음을 깨달았기 때문이지요. 그는 깊이 뉘우치며 부처님께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런데도 부처님께서는 그를 탓하지 않으시고 자비로 감싸며 성내는 마음을 놓아버리고 자비를 실천하라 고 이르셨습니다. 제바달다는 끝내 마음의 악념을 완전히 버리지 못했지만 임종 직전에 나무불을 염하며 미래에 해탈할 씨앗을 심었다고 전해집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하는 것은 정말로 자비로우려면 설령 악연이 있는 사람이라 해도 자비심으로 감싸고 변화시키려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가 마음을 고쳐 빛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줘야 진정한 자비가 됩니다. 관세음보살의 이야기에 대웅전하는 잠시 적막에 휩싸였습니다. 회심은 고개를 떨군 채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고수해왔던 예불만 잘하면 된다는 태도가 얼마나 거칠애였는지 부끄러웠기 때문이지요. 그러자 보살의 음성이 다시 잔잔히 퍼져나갔습니다. 자비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몸소 실천하는 것이다.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라 진심에서 비롯되는 것이어야 한다. 진정한 자비는 무조건적인 사랑이며 모든 중생을 향한 따스한 보듬음이다. 그러자 한나이 지긋한 신도가 작게 입을 열어 물었습니다. 보살님, 저희 같은 중생도 자비가 형식이 아니라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알겠습니다만 그 자비심을 어떻게 길러야 할지 여전히 막막합니다. 이 질문에 대웅전하는 더욱 숙연해졌습니다. 마치 오랜 비밀이 열리는 것만 같은 순간이 찾아온 것이지요. 회심은 숨을 죽이고 앞으로 보살님께서 어떤 말씀을 해주실지 기대 반 두려움 반으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관세음보살께서는 모든 이들을 자애로운 눈빛으로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자비를 찾아 헤맸지만 정작 자비의 씨앗은 이미 여러분의 마음속에 심겨 있습니다. 다만 갖가지 번뇌와 집착이 그 씨앗을 가리고 있을 뿐이지요. 그 자비의 마음을 꽃피우려면 세 가지 품성을 길러야 합니다. 먼저 첫 번째 품성은 타인의 아픔을 깊이 공감하는 마음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불쌍하다고 여기는 연민이 아니라 마치 내가 그 고통을 직접 겪는 듯이 온전히 이해하고 느끼는 것입니다. 다른 이가 어려움을 겪을 때 왜 그런 상황에 처했는지 그 고통이 얼마나 클지 진심으로 헤아릴 줄 알아야 비로소 자비심이 샘솟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거지를 만나면 동전 몇 개 던져주고 끝내지만 그 사람이 왜 길바닥에 앉을 수밖에 없었는지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을 겪고 있는지 알려고 하지 않지요. 아픈 사람을 봐도 힘내세요 하는 말로만 지나칠 뿐 그가 느끼는 공포와 좌절은 헤아리지 못합니다. 그런 태도로는 참다운 공감에 이르기 어렵습니다. 내 일처럼 진심으로 함께 아파하고 가능한 도움을 주려 할 때 비로소 공감이 만들어집니다. 회심은 그 말을 듣고 그간 하인들을 엄격하게 대하며 하찮게 여겼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돈 몇 푼 쥐어주는 게 자비라고 생각했던 자신이 부끄러웠지요. 다음 두 번째 품성은 그 누구와도 조건 없이 나누는 마음입니다. 이를 가리켜 무연대자라고 하기도 하지요. 마치 햇살이 온 대지를 가리지 않고 고루 비추고 봄비가 한 포기도 빼놓지 않고 적셔주듯이 참된 자비란 친하고 소원함을 가리지 않고 모두에게 평등하게 베푸는 것입니다. 혈연인지 어떤 나라 사람인지 부자인지 가난한지 그런 차이를 두지 않고 무심하게 사랑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우리는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에겐 잘해도 모르는 사람이나 불편한 사람에겐 무관심할 때가 많습니다. 또 누군가를 도울 때도 내가 이만큼 하면 무언가 대가가 오겠지 하고 바라기도 하지요. 그런 건 진정한 자비가 아닙니다. 아무런 보답을 기대하지 않으면서 모든 중생을 동등하게 여기며 베푸는 마음. 그것이 바로 무연대자입니다. 그래서 한 신도께서 우리는 범부라서 마음에 이런저런 이기심이 생기기 쉬운데 어떻게 해야 온 세상을 평등하게 대할 수 있을까요? 하고 물으셨지요. 사실 중생 평등의 도리를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중생은 불성을 지니고 있기에 그 본성은 다르지 않습니다. 이걸 진정으로 알게 되면 사람을 가려 사랑하거나 대하지 않게 되고 누구든 존중하게 됩니다. 보살님께서는 이어 세 번째 품성으로 지혜로운 실천을 강조하셨습니다.
자비심이 있다 해서 무조건적인 도움을 주기만 하면 오히려 그 사람에게 해가 될 때도 있습니다. 참된 자비는 지혜롭게 상대를 돕는 것입니다. 상황과 대상에 따라 다른 방도를 써야 진정으로 그에게 이롭지요. 탐욕이 과한 사람에게는 무작정 많이 주면 그 탐욕을 키울 수도 있고, 게으른 사람에게는 과도한 도움을 주면 스스로 살아갈 힘을 잃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상대가 스스로를 돌아보며 올바른 가치관을 세우고 자립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진정한 도움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해심은 문득 시어머니를 대하던 자신의 태도가 떠올랐습니다. 물질적인 편의를 제공해드리기만 하면 시어머니께서 만족하실 거라 생각했는데 정작 시어머니 마음 깊은 외로움과 속내를 보듬어드린 적은 없었던 겁니다. 관세음보살께서는 말씀을 마무리하며 이 세 가지 품성은 절에 와서 절만 한다고 생기는 게 아니라 매일 살아가는 순간순간에 모든 말과 행동에서 실천하며 조금씩 키워나가는 것이다. 누군가를 대할 때 한 번 더 배려하고, 문제를 풀어갈 때 한 번 더 지혜를 쓰며, 도움을 건넬 때 한 번 더 이익이나 대가를 내려놓으려 애써보라. 그 작은 노력들이 쌓여 진정한 자비심이 되고 참된 자비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다. 고 당부하셨습니다. 그날 이후 해심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불과 공양에만 온 힘을 쏟는 대신 주변 사람들을 더 자주 돌아보고 보살피게 되었지요. 하인들의 고생을 헤아리고 시어머니의 외로움을 껴안아드리며 진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찾았습니다. 과거처럼 교만하게 내가 아량을 베풀어준다는 마음이 아니라 똑같이 소중한 사람으로 대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해심 자신의 마음도 한결 부드러워지고 작은 일에 화를 내거나 감정에 치우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가정도 화목해져 시어머니께서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아 하셨고 하인들도 진심으로 해심을 존경하게 됐지요. 관세음보살께서 그날 보여주신 가르침은 후세의 수행자들에게도 큰 가르침이 되고 있습니다. 자비는 형식이 아니라 마음에서 비롯되고 보여주기 위한 외형이 아니라 실제 삶에서 드러나는 진정한 태도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자비심은 아무 때나 잠깐의 노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래도록 지키고 키워나가야 하는 마음가짐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지금도 남해의 보타산에서는 바닷바람이 불고 파도 소리가 길게 울려 퍼집니다. 고찰은 옛 모습 그대로 우뚝 서 있고 그 안에서 관세음보살의 그날 말씀을 떠올릴 수 있는 듯합니다. 자비의 진정한 뜻은 절을 많이 올리는 데 있지 않고 실제로 실천하는 데 있다는 그 음성이 바람결에 실려 전해져 오는 것만 같습니다. 작은 선한 마음 하나하나가 자비의 시작이며 누군가를 돕기 위해 내미는 손길이 자비의 실천입니다. 우리 모두가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자비심을 키우고 그 힘으로 중생들에게 이바지한다면 결국엔 지혜와 자비가 완전해지는 깨달음의 길에 이를 수 있을 것입니다. 진정한 수행은 겉으로 보이는 형식이 아니라 내면의 깨어남에 달려 있습니다. 나와 남을 가르는 집착과 분별을 내려놓고 모든 이들을 자비롭게 대하며 지혜로 문제를 해결해 간다면 언젠가는 우리도 완전한 자비와 지혜를 이루게 되리라 믿습니다. 이렇게 함께 걸어가길 발언합니다. 아미타불.